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급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급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판단하지 말아라. 나의 마음의 상태 혹은 나에게 벌어지는 당장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날씨에도 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눈앞에는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분명히 그 뒤에 태양이 있고, 이제 머지않아 그 구름이 걷히고 밝은 태양이 빛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이방 땅에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의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 우리에게 험하고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말하지요.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 상황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일들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에도 오신 가운데 승리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표제어를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앞으로 너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는,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7교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임하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전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밝히는 내용, 그리고 요한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으로 그에게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 요한은 누구냐? 너희의 형제다. 너희의 형제, 이 글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 그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의 처한 아픔과 그들과 삶과 믿음을 같이 하는 그의 형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다른 세상 그 누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를 닮아가고 주를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승승장구하고 뭐 벼락출세를 하고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걸 기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도의 제목은 주와 함께하는 거고요.
주를 닮아가는 거고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1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다. 여기가 사실은 그 당시에 정치범들 어떤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섬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인내하고 견디셨듯이 그 주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히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며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은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요.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도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게 당연한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당연하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너희에게 올 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베드로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때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뒤흔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게, 우리가 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이유가 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가 반모섬에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이렇게 주의 명령을 받아서 마치 예언자가 부름을 받아서 그의 소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게 뭐냐? 성령이 나를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에 갇혀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와 교제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끊어진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사람의 소리가 끊어진 것 같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의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음성을 들었더니 음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7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위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저 뒤에 보면 19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그것을 소아시아는 7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낼 교회들을 그곳에 7 금초대와 7 별이 있는데 그 7 금초대는 뭐고 7 별은 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써서 기록해서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위임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특별히 13절부터 16절에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그분을 봅니다. 내가 돌이켜서 음성을 보려고 그랬더니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7 금초대는 뭐냐? 그것은 7 교회다. 그리고 그 7 별은 그 7 교회의 사자, 전사다라고 하는 해석이 여기 덧붙여지게 되는데 7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초대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서 이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느냐?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분은 인자 같은 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뭐 다른 표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자,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 7장 13절에 이 인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자는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오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등장해요. 자, 여기 인자 같은 분으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띠었어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복장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의 복장을 볼 때 이런 복장으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변화산의 사건을 알잖아요. 그 놀라우신 영원하시고 그 승리를 나타내는 찬란한 빛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띠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다. 모든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의 위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손에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7 별은 그 밑에 있는 20절처럼 7 교회의 사자들을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주님인 어떤 일을 하시느냐? 권능으로 오른손으로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으면 우리가 좋겠고,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주께 간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주님의 교회들의 사자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주님이 요한의 눈에 이렇게 놀라운 정말 신적인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으로 보였어요. 요한이 자기가 본 주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나에게 그 손을 얹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주님이 되시고 이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나는 어떠하냐?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에게 참된 주권이 있다는 것. 사망까지도 주권하는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세요.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주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이석천 임순자 원생가정, 송우석 김남숙 원사가정, 송윤서 정년 박재석 권영미 권사가정, 선교헌금 문화정 권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환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참으심에 동참했던 요한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주를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요한을 찾아가셔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시키셨듯이
또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먹구름이 있고 우리 앞에 막힌 길이 있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우리 앞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힘입어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는 살아계신 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분명히 어둠 속에 있고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들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